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의 기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마치고 귀환하는 중에 비행기에서 주일날 전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선교에 관해서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재미있는 간증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도 하며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정죄감에서 해방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묶임에서 풀려날 자도 있을 것이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새 힘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그 한산 영혼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갑니다. 성전에 오르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로 봐서 흠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종교주의자로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리는 창기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어요. 9절에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서서 따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자, 그리고 간음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와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그는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삽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마치 율법의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을 합니다. 그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 있는 의로운 자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죄인은 세리인 죄인의 대명사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 말씀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렵다.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오늘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죄 많았던 창기와 같았던 손가락질 비방받았던 비난받았던 이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른 기도는 내 공로, 내 의를 따라서 내 이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해라, 즉 용서해 주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영어 성경에는 powerful하고 effective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기도, 영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다만 남의 가슴을 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앞에 서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저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걸어가다 스랍들이, 천사장들이 서로 날개짓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때에 이사야 6장 5절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 주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토색한 거, 다른 사람의 간음한 거, 다른 사람의 불의한 거, 그거 정죄하기에 바쁘고 판단하기에 바쁘고 심판하기에 바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모두 다가 돌을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 앞에 선다면 우리는 쓸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이 보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이 보이고요, 부모는 자식의 죄만을 들추고요, 자식은 부모의 죄만 보이고요, 목사는요 성도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요, 성도는요 목사의 비행이나 그리고 목사의 잘못이나 들추어낸다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가슴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슴이 멍들고 피멍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민생활 하면서 가슴이 피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가슴에 치지 말고 내 가슴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지금은 한국은요 사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요 서로의 가슴을 치고 있어요. 야당은 여당의, 여당은 야당의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전부 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가슴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신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깊은 그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변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내 가슴을 칠 것밖에 없어요. 친구들의 가슴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는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웁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을 치고요, 다른 사람의 가슴은 쓰다듬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과 그동안 변론하며 싸웠었는데, 억울하다고 그랬었는데, 자기 의로움을 논증하려고만 했었는데, 변명하려고만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던 친구들을 향하여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빌어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공경에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신지라. 회개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마태복음을 신약을 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비교해 볼 때에 똑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의 7편에 다윗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은 망하지 말고 흥하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말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좋은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 자의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회개하는 베드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의 사역이 파워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일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잔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옷을 지키던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모든 사도보다도 더 작은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15절 말씀에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들과 비교할 때 작은 자였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고, 또 세월이 지나 죽기 전에 보니까는 저 길거리에 다니는 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괴수다. 괴수다는 두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해주시고 1차, 2차, 3차, 마지막엔 스페인까지 전도여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려면요, 천년 만년 가도 못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공로 있고 내 제사함 받았다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합소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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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마음을 통하라. 다만 내 가슴을 쳐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 속에 뭐가 그렇게 맺혀있고 이 가슴 속에 무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이 그렇게 많은지 오늘 회개하는 가운데 다 토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만이, 사랑만이 넘쳐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인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비행기 안에서 주님, 내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 뛴다고 저리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가슴을 칠 뿐인 것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목사가 장로를 치고 안수 집사를 치고 권사를 치고 성도를 치고 이거밖에 못해 저거밖에 못해. 거기는요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다 내 잘못으로 여기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나 같은 죽일 놈, 나 같은 죄인을 목사 삼아 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럼에도 그 은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 나를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슴 칠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니라. 오늘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칭해 주시는가? 그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낮추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천대했던 바리새인, 그는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고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은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의인입니다. 회개하며 겸손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비록 토생하는 자 앞에 할지라도, 비록 가늠한 자, 비록 도적질하는 자, 불의한 자 앞에서라도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면 망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 보이면은 어쩌면은 교만한 자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법을 세우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따라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너는 왜 입법자처럼 행하느냐? 너는 왜 재판관처럼 행하느냐? 너는 왜 심판관처럼 행하느냐?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그러나 겸손하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했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이 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겸손한 자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 의인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그 열매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 용서만 있을 뿐 아니라 회복까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 주님의 사랑의 피를
믿는 자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나 의로워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어서 점도 없어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려고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그 겸손하신 예수님 따라 겸손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 너희 웃음을 근심으로 울며 애통으로 바뀔지어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종이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설교한다면, 교만한 자가 목회한다면, 교만한 자가 기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잘할 때면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만 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월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열등의식 속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겸손히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인 것을,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요, 의인의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 신창규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신장로님 가정에 신방에서 주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이 나네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오늘요, 나 같은 자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남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환경도 허락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봤을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소리가 있겠느냐? 양심의 법정에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참수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겸손한 비결은요,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100만 불 있다고, 200만 불, 1000만 불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 앞에 한번 서보세요. 빌 게이츠 앞에 한번 서보라고.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겸손하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보세요. 진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겸손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주님 만난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 회개와 겸손히 들으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김충근 장로님 간증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히 제가 간증을 그분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김충근 장로님 지금 자마 운동을 일으키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자라난 우리 한인 청소년들 1.5세 2세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분입니다. 수만 마일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각 캠퍼스 다니면서 75세의 나이지만 열정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크루세이드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경희대 정외과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 와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체를 치우면서, 시체를 닦으면서, 병원 청소를 하면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하루에 20시간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받고 정치학 박사학위 받고, 그는 유명한 대학의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총장이 되기도 하고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하고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넓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집도 샀습니다. 37살의 나이에 그는 정말 촉망받는 교수요, 정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37살에 몸이 아파가지고 담석증이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담석증이 아니라 이거는 간암이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Why me?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24살에 그는 총각 집사가 될 정도라. 한국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그는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고자 의술로는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매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처음에는 울다가 슬퍼서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아내와 자식들이 불쌍해서 기도하다가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의 죄가 드러나기를 시작하는데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에 A4 용지로 52페이지 그것을 다 기록을 하는 가운데 몇 페이지요? 그렇게 깨끗하다고 믿었던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던 그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52페이지에 기록한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울고 6일 동안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니 그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3번 말씀하시며 꼭 안아주셨어요. 질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6명과 더불어서 미국을 깨우자,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자 열심히 주를 위하여 자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는 대한기도원에 와서 몇 년 전에 밴을 타고 왔어요.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척수에 이 주먹보다 큰 암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것도 기도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회개하는 자 살려주십니다. 겸손한 자 살려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를 회개한 것은 교만한 죄였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에휴 이미 나서 저거밖에 못 살아, 에휴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느냐. 그는 주님 만나고 나서 교만이 부서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죽음 앞에서
박사학위가 무슨 성이 있겠는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성이 있겠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주님의 쓰임을 받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많은 후학들을 기르고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김충곤 교수 이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김충근 교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가슴 치며 회개하십시다. 이 한 주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참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